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아주 수치스러운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펴보시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그 16장 이후부터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더니 18장부터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블레셋 땅까지 추격해 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시여, 이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했던 우리 블레셋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그 다윗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넘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꽤 유명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국내 차트뿐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도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럴 만도 합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전투라는 아주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 얼마나 그 노래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신하들의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당시 다윗은 아주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하늘 아래 몸둘 곳이 없었고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왕이 죽이려 하는 자를 누가 돕겠습니까? 그 왕의 눈을 피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화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 다윗이 미친 신용을 하여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시편 34편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왕을 부르는 칭호라고 설명합니다. 이집트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의 왕들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34편의 배경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그런 상황에서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탄식시가 아닌 찬양시입니다. 확신에 찬 힘이 있는 노래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표지가 말하고 있는 다윗이 처한 상황과 다윗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의 내용이나 태도가 매치가 되지 않아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위협들이 이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다거나 아기스와 부하들이 오해를 풀고 다윗을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4절이나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위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거나 다윗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견뎌내야 할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은 이제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저 잠시 위기를 모면한 것뿐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기약이 없는 도망자 신세인 채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시편학자는 이 시는 고난이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 고난 중에 있는 곤고한 사람들을 위한 노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먼저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먼저 든 생각은, 그렇구나, 성도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간증이란 것은 완벽한 결론이 내려진 후에, 해피엔딩 후에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편 34편은 고난 중에도 풍랑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힘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귀가하셔서 이 시편 전체를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이 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굳이 이 말씀을 풀고 설교하지 않아도 이 시편을 우리가 여러 번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기만 해도 새로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노래는 힘이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송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옥에서 상처투성이인 채로 한밤중에 올려드린 그들의 예배는 너무도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땅을 흔들었고 옥문을 열었으며 모든 매인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저는 더 순수하고 더 간절한 예배요 찬송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드리는 노래는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고난이 끝날 때까지 찬양과 감사를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길어지고 마귀는 더 극성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중에는 찬송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찬양하는 이 신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알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성도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신을 보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다윗은 그 비결을 배웠기에 공고한 자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그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8절과 9절에 그 대답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안에 세 가지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근거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문장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 이 말씀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지난날에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그 험하고 좁은 인생 여정 가운데 단 한 번도 돕지 않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느꼈든 느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애써 힘써 생각해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고난 중에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지난날 나를 도우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고난의 결론은 구원이고 승리일 거야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내가 하는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믿음은요,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하는지에 따라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다윗은 내가 처한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하지 말고 지난날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구원의 기억들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늪에 깊이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허락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고 경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는 것이 과거와 관계된 행위라면 감지하고 경험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관계된 행위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목사님, 사면 초가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풍랑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고 있거나 아주 작아 보여서 놓쳐버리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고 맛보아 아는 일에는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실력 차이가 많이 나고 누릴 수 있는 것의 차이도 많이 나는 영역이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일은 실력 차이가 아주 분명한 영역인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런 날에는 평소보다 더 높이 안테나를 세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었고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의 위협이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었지만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내게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럴 수가. 내가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는 신세가 되다니 내 신세 너무 처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치하고 단순한 방법이 통하다니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도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폐허가 되어버린 비참한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는 울었고 낙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되고 부서지지 않았다는 그 신라같이 작은 사실 하나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선지자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묵상하는 자의 실력이고 묵상하는 자가 갖게 되는 해석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큰 증거도 보지 못하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작은 증거도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아주 작은 사실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향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겁니다. 상황에 매몰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니까요.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들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 아버지께로 빨리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곳에 그 상황에 머무르지 말고 아버지께로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겁쟁이들이나 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고 아주 적극적이고 강한 자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면 나를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말들과 감정들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때 새로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보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달라스에서 사역하는 한 후배 목사가 나누어 주었던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가던 어느 날 어린 아들은 공포에 질려 엉엉 울다가 아빠 품으로 달려와 안겼다고 합니다. 토네이도를 피해서 아빠의 품으로 도망을 친 거죠. 아빠는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달래면서 거실을 걸었는데 조금 뒤에 보니 그 아이가 잠이 들었더랍니다. 그것도 너무 깊이 잠들었더래요. 밖에는 여전히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었고 창문이 떨리고 있었는데도 그 아이는 그 아빠의 품에서 잠이 들었더래요. 사실 자신도 처음 경험하는 토네이도가 무척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냥 아들 앞에서 센 척했을 뿐이지 사실 자기도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연약한 아빠를 믿고 잠이 들었더랍니다. 후배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 아들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빠를 믿고 이렇게 깊이 잠이 드는데 나는 왜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당시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던 후배는 짧지만 강력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로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한 사람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원수들의 손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그 순간 승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사기 그릇을 깨서 그것으로 몸을 긁고 있던 남편 욥을 한심하게 여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달라진 그의 상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잘 나가고 형통하니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신 세상 복 다 빼앗으면, 그에게 극심한 고난이 주어지면 욥은 당신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사단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말을 알듯이 사단은 틀렸습니다. 욥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고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오래전에 이미 분명하게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 시편 34편의 중요한 주제이며 또한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이 시편 내내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를 선포한 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것이 이 시의 결론입니까? 그의 고난의 인생 여정을 통해 다윗이 얻은 궁극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외하고 살지 분명하게 뜻을 정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했기에 내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우리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고 세상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마귀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입니까? 누구를 경외하며 살지 뜻을 정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이나 고난의 날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오늘 이 아침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실족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려 하는 그 마귀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어떤 짓을 나에게 해도 의미가 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면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의인에게는 참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강하고 따뜻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확신이고 다윗의 간증이며 다윗의 찬양입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며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요, 고난이 끝났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아닌 고난 중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함으로 여호와께 피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도 이 노래 부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 말씀 묵상하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이 노래를 제가 실제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죠. 고난이 예고를 하고 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인생의 풍랑이란 뜻밖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사단은 저에게 너 그 노래 부를 수 있니? 너도 부르지 못하는 노래를 이번 주일에 전하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라며 저의 길을 꺾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이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저의 노래가 될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이 책상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아니라 저의 간증이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하나를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혜로우십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고난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난 중에 찬양하는 믿음 갖기를 저는 원합니다.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배우는 중입니다.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자라난 모습으로 뵙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실력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 소리는 크고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는 우리의 찬양은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어 우리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